그날의 기도, 남편의 미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애절한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렸던 한 여인이 백중기도라는 한 줄기 빛 속에서 어떻게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살아갈 용기를 찾았는지, 그 눈물겨운 여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백중기도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달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 여인이 백중기도 속에서 어떻게 깊은 슬픔 너머 희미한 빛을 발견했는지, 그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치유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봄비가 애절하게 내리던 그 이른 아침, 선아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울 거야. 선아는 언제나처럼 남편 민수에게 사랑스러운 인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그들만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또 울렸지만 민수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일찍 도착해서 바쁠 수도 있고 회의 중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이유를 떠올리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기운이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를 섬뜩함. 1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감이었을까요? 선아는 가게 준비를 멈추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운명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민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선아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선아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민수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두근거렸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뛰어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본 것은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 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민수가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선아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움켜쥐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눈 좀 떠봐. 이런 장난은 너무해. 우리 지은이가 아빠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민수는 영원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눈 사랑해라는 말이 영원한 작별 인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장례식장에서의 3일 선아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 속에 누워있는 민수만, 그의 평온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선아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민수가 여보, 일어나라고 깨워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던 흔적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현관의 검은 구두, 그가 마지막으로 신고 출근했던 그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구두를 보며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민수가 즐겨보던 신문이 그대로 접어놓은 자국까지 생생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마셨던 커피컵이 립스틱 자국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도려내었습니다. 침실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베개에는 아직 그의 채취가 남아 있었고 옷장에는 그가 입던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셔츠를 끌어안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초등학교 2학년, 지은이는 5살.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집에 와? 지은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아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하늘나라가 어디야? 아빠 보러 갈 수 있어?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선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것들에게 아빠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밤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민수가 없는 침대는 너무도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그의 목소리가, 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사랑해, 좋은 꿈 꿔. 그런 일상의 말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게는 한동안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일상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 없는 일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아이들 때문에라도 힘내야지.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민수였습니다. 다시 살아 돌아온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한 달. 선아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셨지만 선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지도 씻지도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다 못한 친구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선아야, 이러면 안 돼. 민수가 하늘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 절에라도 가보자. 백중 기도라도 올려봐.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뭘 해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아. 기도를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어? 결국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동네 큰 절을 찾았습니다. 백중 기도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서자 향 냄새와 함께 경건한 분위기가 선아를 감쌌습니다. 법당 안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위패를 모시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각자의 슬픔을 품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연부를 외우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법당 앞으로 나와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깊고 온화했습니다. 여러 보살님들 백중은 단지 세상을 떠난 영가들을 위한 의식만이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찢어진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자비의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돌아가신 분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인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 아픔을 승화시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토록 막막하고 절망적이었던 마음에 작은 빛 하나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민수의 위패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사진도 가장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가 좋아했던 과일과 꽃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위패를 법당에 모시는 순간 민수가 정말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위패를 바라보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전에 흘렸던 절망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여기 와 있어. 네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서 나 정말 힘들었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스님 말씀을 들으니 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기도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부터 선아는 매일 법당을 찾았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빠짐없이 참석해서 정성스럽게 연부를 외우고 민수의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연불도 점점 입에 익숙해졌습니다. 백중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백중 회양을 며칠 앞둔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선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고 또렷한 꿈을.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풀꽃들 그 한가운데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양복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 그 따뜻한 음성 꿈속에서도 선아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야? 어디 있었어? 나 얼마나 찾았는데. 선아는 달려가서 그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을 듯 말 듯 그는 한 걸음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울어. 나 정말 괜찮아. 여기 정말 좋은 곳이야.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아픔도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어. 민수의 얼굴은 생전에 본 적 없을 만큼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찡그리던 얼굴도, 경제적 걱정으로 어두워지던 모습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선아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안 돼, 여보. 너는 살아야 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훈이와 지은이가 엄마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데 나 대신 아이들을 지켜줘. 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줘. 너는 아직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나 때문에 평생 슬퍼하면서 살지 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아? 찾지 말고 그냥 살아줘.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것만이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길이야.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우리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내겐 선물이었어. 민수야, 가지마. 선아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점점 멀어져 마침내 밝은 빛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선아의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괜찮다고 했어. 좋은 곳에 있다고 했어. 그 생각만으로도 그토록 절망적이었던 마음에 작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백중회양 날이 밝았습니다. 법당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각자의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님이 마지막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보살님들, 오늘로써 49일간의 백중 기도가 원만히 회양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사랑까지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합니다. 다만 그 사랑에 집착과 아집을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움도 원망도 후회도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순수한 사랑만으로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놓아줌입니다. 선아는 민수의 위패 앞에서 깊이 합장했습니다. 지난 49일 동안 그녀의 마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노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민수가, 왜 하필 우리 가족이, 그런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점점 그런 감정들이 정화되어 갔습니다. 민수를 잃은 아픔은 여전히 가슴 깊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원망으로 키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너를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너의 평안을 위해서 너를 사랑으로 보내드리는 거구나. 기도를 마친 후 선아는 집에 돌아가 민수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즐겨 입던 셔츠는 아이들이 클 때까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할 때 아빠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민수의 책상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그곳에 작은 영정을 모시고
매일 꽃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슬픔의 제단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제단으로. 백중 회양을 마친 지 며칠 뒤 선아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민수가 좋아했던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아빠랑 자전거 탔었는데? 지훈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나 그네 태워줬어. 지은이도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선아는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정말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속에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지. 선아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선아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물론 민수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절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가게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도, 일상을 이어가는 것도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민수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첫 손님이 왔을 때 선아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을 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도 삶이었습니다. 민수 없는 삶이지만 그의 사랑을 품은 새로운 삶. 밤에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영정 앞에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오늘 지훈이가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지은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잘 놀았대. 우리 괜찮게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백중 기도는 단지 민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그녀와 아이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찾는 그런 소중한 길이었습니다. 선화의 간절한 49일 백중 기도는 남편 민수의 극락왕생을 빌었지만 동시에 산산이 부서진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이어 맞추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백중의 따뜻한 가피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승화시키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백중 기도는 그런 선택을 도와주는 자비로운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선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절망했던 한 여인이 백중 기도를 통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는지, 그 눈물겨운 과정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중은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우리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그런 거룩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이별의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깊은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올 인생의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랑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선아 씨는 남편을 사랑으로 보내드리며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내드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만약 지금도 그리운 이가 있으시다면 오늘 밤 그분을 위해 작은 기도라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복잡한 의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기도면 충분합니다. 편안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기도는 떠나신 분에게는 평안을, 우리에게는 치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도가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백중기도 감동 실화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